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어려서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했죠. 또한 요셉의 형들은 죄가 없는 요셉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며 노예로 팔아버려서 아버지 눈에 피눈물을 나오게 하는 나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믿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꿈꿔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이들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실제 형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좋지 않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 관한 킹 제임스 성경은 요셉이 어떤 고자질을 했는지 더 알 수 있는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단순히 형들의 잘못만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 관해서 아버지에게 악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서 함께 있으며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었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어려서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했죠. 또한 요셉의 형들은 죄가 없는 요셉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며 노예로 팔아버려서 아버지 눈에 피눈물을 나오게 하는 나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믿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꿈꿔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은 형들에게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입은 옷이 이런 색깔이 들어간 옷인가요?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요셉의 옷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채색 옷이라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는 색깔이 들어간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가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 번역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아마도 한국 문화에서 귀한 집안의 아들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혔기 때문에 이것을 연상해서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색깔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옷은 주로 왕족이나 관리자, 감독이 입었죠.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귀한 옷을 지어 입혀줄 정도로 형들과는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형들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가축을 기르는 그런 존재들이고 요셉은 집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마치 형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못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다는 단순히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증오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조차 할 수가 없었죠.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면
불편하게 말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편안이라 번역된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러므로 직역을 한다면 그에게 평안을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만날 때 샬롬으로 인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모 형제와 모 형제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평안을 빌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동생에게 샬롬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형들, 그리고 그런 심각한 상황도 인지하지 못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철없고 이기적인 요셉, 이들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일을 요셉은 저질러 버리죠.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야곱의 가족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헤브론에서 떨어진 세겜 땅, 즉 전에 세겜 성읍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렸던, 그래서 도망을 가야 했던 위험한 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양들을 기르고 있죠. 왜냐하면 헤브론보다 세겜에 양을 먹일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의 거리입니다. 형들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로 힘든 가운데 허름한 목동의 옷을 입고 고생하고 있죠. 더군다나 언제 자기의 적들이 칼을 들고 복사로 올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요셉은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하면서 형들에 대한 악한 보고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자기가 꾼 꿈을 자랑을 하죠. 6절과 같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 곡식단을 둘러서서 자란다는 내용이지만은 실은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을 섬기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형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꿈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머리카락이 솟구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미운 동생, 자기들의 잘못을 악한 말로 고자질하는 동생, 자기들이 증오하는 동생이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워하는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요셉은 교만의 정점을 달리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죠. 야고보서 4장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요셉은 형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높아졌죠.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중후심을 유발했고 결국 살해당할 위험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고 하시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 관한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일러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헐뜯지 말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헐뜯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헐뜯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맞고 형제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헐뜯는 것입니다. 하지만 맞고 틀리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죠.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은,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하게 올라서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어느 유튜버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비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튜버는 유명한 어느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마치 그 사람 전체가 잘못된 것인 양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 유튜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재판관이 되어서 비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형제를 판단할 때, 이웃을 판단할 때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 무서운 선악관을 따먹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